수다타 장자는 인도 사와티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나타핀디카라 불렀고 그 뜻은 가난한 이를 먹여 살리는 자였습니다. 그의 창고는 항상 곡식과 물건으로 가득했고 길거리에 배고픈 이가 있으면 밥과 재산을 내어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복된 삶 속에서도 남모를 괴로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온순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상인들과의 거래를 지켜보는 것도 좋아했고 제법 수완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아이는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시장에 나가지 않고 늦장을 부리려 하고 집안일을 해주는 하인들을 무시하거나 짜증을 냈고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음악에 빠져 지냈습니다. 유흥에 빠진 아들은 부친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집안일에도 상속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수다타는 아들을 불러 타일렀고 꾸짖기도 하며 수없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어찌 그리 책임감이 없느냐. 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언젠가는 너가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다간 너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어찌 나의 마음을 이리 몰라주는 것이냐.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입니다. 그 말에 수다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아꼈던 아들이 자신의 삶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다타는 침대 머리맡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아이를 비뚤어지게 한 걸까? 그의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길을 모르고 헤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가셔서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 말에 수다타는 밤이 새도록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수다타는 부처님이 사와티 근처 제타숲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여러 번 공양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평소와 다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부처님은 수다타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다타는 부처님께 엎드려 큰 절을 올린 후 마치 속을 다 토하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산을 잃어도 괜찮고 명예를 잃어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 뜻과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진 것을 베풀며 어질고 선하게 살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저의 일을 비웃고 가업을 부끄러워하며 이 삶 자체를 외면합니다. 이 아이를 바꿀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은 아비를 고요히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의 아들은 그대의 거울이 아니며 그대의 뜻을 담는 그릇도 아닙니다. 왜 굳이 그를 바꾸려 하며 마음을 어지럽히십니까? 그는 자신의 인과를 따라 배우고 넘어지고 스스로 길을 깨달아야 할 존재이니 그대는 단지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아이가 허랑방탕한 길로 빠진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대의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에 불빛을 밝혀주는 일입니다. 그 말에 수다타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지 정작 그 아이의 마음은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후 아들과 직접 마주 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복했던 잔소리를 멈췄습니다. 대신 아들의 식사를 따로 차려놓고 그가 돌아올 시간엔 항상 작은 등을 켜놓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신이 났습니다. 무섭기만 하고 귀찮기만 하던 제 부모가 잔소리도 없고 지적도 없고 그렇다고 무관심한 느낌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그는 술에 취한 채로 늦게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조용한 집 안에는 식지 않게 덮어둔 밥상, 그리고 방 앞에 놓인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기다리던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삶이 자신을 위한 준비였고 사랑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슬퍼하던 눈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는 시장에 같이 나가고 싶습니다. 수다 타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 속엔 말보다 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당신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자식 걱정에 무너지는 마음을 애써 눌러 담고 계신가요? 아이의 앞날이 불안하고 그가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는 것만 같아서 때로는 서운하고 외로우신가요? 말을 걸어도 답이 없고 진심을 전해도 외면당하고 때로는 미움조차 받는 것 같아 눈물만 삼켰던 그날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왜 이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몰라도 그저 사랑이어야 하며 기다림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법이다. 그대가 품고 있는 침묵, 그 눈빛 하나, 그 차려놓은 밥 한 상이 언젠가는 아이의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사랑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미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자식을 위한 고민 속에 계신 당신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차분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면 그대의 마음에도 조금은 평온한 빛이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옛날 인도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아들을 품에 안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텼습니다. 아이의 기침 소리, 작은 숨결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밤이 오면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기도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싸늘한 손을 놓지 못한 채 이웃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 아이 없이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울부짖는 그녀를 달래며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슬픔을 거두는 길, 고통을 다독이는 지혜는 세존의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등에 동여매 업고 먼 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줄도 모르고 신이 뜯어져 맨발로 먼지를 밟으며 공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꾸역꾸역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사문들이 모인 숲속 잔잔한 연못가의 법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께 다가간 그녀는 터질 듯한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가 곧 죽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정말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마을로 가서 죽음을 겪은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 오십시오. 그 겨자씨가 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을 번뜩이며 일어섰습니다. 작은 희망 하나에
그녀의 발걸음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에 다가가 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집에 가족 중 누구도 죽은 적이 없습니까? 살아있는 자들 뿐이라면 겨자씨를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하지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이 집은 지금처럼 서 있지도 못했지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이 집은? 우리는 어린 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다음 집도, 또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그녀는 수십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어느 집도 죽음을 비껴간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겨자씨를 내어줄 수 있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어느덧 품에 안은 아이의 온기도 식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마을 어귀의 오래된 우물가에 앉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음은 내 아이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슬픔은 내 집에만 머무는 손님이 아니었구나. 모든 사람에게 이별은 찾아오는 것이었구나.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부처님께 돌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맞이하며 물으셨습니다. 겨자씨는 구해오셨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세존이시여.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슬픔은 그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슬픔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나눈 슬픔은 인에 승화하여 지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안은 그녀의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앞에 아이의 시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이를 흰천에 고이 싸맨 후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몇 날 며칠을 다시 걸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웃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아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이, 이 죽음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식의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가 수행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자신처럼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슬픔을 나누고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녀가 해주는 말은 담담했지만 진정한 연민이 있었고 그 연민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의 생사 앞에서 흔들립니다. 아이가 아플 때 입원실 밖에서 밤을 꼬박 지새우며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괜찮아지게 해달라고 누가 듣는지 모를 기도를 속으로 읊었을 때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부처님은 그 마음은 외롭지 않으며 그대는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의 수행자이자 그분의 친아들인 라울라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카필라국의 궁 안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라울라. 그는 시타르타 태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날 아버지였던 시타르타 왕자는 세상의 고통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왕자, 부와 권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까지도 모두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그의 아내인 야소다라는 깊은 슬픔을 가슴에 품은 채 아이를 품에 안고 묵묵히 키웠습니다. 라훌라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널 사랑했단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자 길을 떠나셨단다. 그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어머니인 야소다라의 품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났으나 아버지의 빈자리는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현명하고 자비로우며 세상 고통을 밝히는 위대한 분.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품에 안아주지 않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 늘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떠나셨을까? 나는 환영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아이였을까?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부처님이 설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라훌라도 조용히 그 자리에 섰습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본 부처님은 놀랍도록 평온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은 부드럽고 말투는 자비로웠으며 말없이 앉아 있어도 마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라훌라는 혼자서 자주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분이 왜 떠났는지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며칠 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출가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토록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아이가 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려 하는가? 그러나 라훌라는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분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이걸 평생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왜 떠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걸었던 길을 나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출가했고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무명옷을 입고 걸식하며 명상과 참선을 반복하는 하루하루는 궁에서 자랐던 삶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부처님 앞에 앉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곁에 있을 때마다 라훌라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릴 적 감정들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앉아 계신 부처님, 자신을 따스하게 대하시는 그 모습은 오히려 라훌라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렇게 따뜻하신 분이 어떻게 그토록 차갑게 떠나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시간은 흘렀고 라훌라는 마음을 가슴에 눌러 담은 채로 묵묵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기울 무렵 수행이 끝난 정적 속에서 부처님이 조용히 라훌라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내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그제야 그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릴 적부터 당신이 왜 저를 두고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품에 안겨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한다, 라훌라야. 너가 부족한 자식이고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부족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단다. 너를 안고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나는 세상의 수많은 자식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길을 찾고자 떠난 것이었단다.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를 포함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길을 밝히기 위해 길을 나섰던 것이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라훌라는 가슴속에 오래 쌓였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부처님의 품에 안겨 오랫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라훌라는 부처님을 단지 아버지가 아닌 세계를 향해 연민과 자비로움을 지닌 위대한 스승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욱 정진하며 수행에 몰두했고 겸손히 진실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수많은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라훌라는
가장 진실한 수행자였다. 그의 삶은 이해하지 못한 상처를 이해로 바꾸려는 조용한 용기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이와 마음이 멀어진 적 있으셨나요? 나는 전부를 다 주었는데 그 아이는 고마움은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비난하고 거리를 두는 그 상황.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픈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어린 마음으로 당신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대의 삶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아이와 부모 사이에는 때론 오래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진심이 마주하는 순간 조용히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딸은 저를 무시합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밤마다 밖으로 나가 놀기 바쁩니다.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시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딸에게 어떤 삶을 바랍니까? 어머니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건실한 사람과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딸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대의 불안함을 딸의 삶에 더 씌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가진 두려움을 그녀가 대신 피하길 바라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후 그 어머니는 딸과 함께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이런 데까지 왜 왔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딸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젊은이여, 그대가 걷는 길에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 혼란스럽다 하여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무엇이 진짜 나의 소망인지 고요히 마주하는 연습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딸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잔소리를 멈추고 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딸 또한 자신의 삶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공부를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 길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자기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사랑은 내 방식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자라는 길을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나는 다 너를 위한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반항적으로 구는 걸까? 나는 늘 아이 걱정뿐인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그대의 과거가 아니니 그대의 두려움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때론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가장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와티 근처의 들판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땅을 일구며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에도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며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땅을 일구며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의 곁엔 언제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단 하나뿐인 자식이었고 그 농부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먼저 일어나 아버지를 깨웠고 새벽이면 논두렁을 돌아보며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말없이 밭에 나가서 씨앗이 썩지 않도록 흙을 덮었습니다.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나는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두렵지 않네. 이 아이가 내 두 눈이고 내 두 다리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가축들이 먼저 쓰러졌고 하루 이틀 사이 사람들에게도 열과 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아들은 늘 그랬듯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며칠 쉬면 낫겠죠. 그러나 병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밤마다 열이 올랐고 기침이 깊어졌으며 결국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단 한마디도 자신의 고통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곧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농부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며칠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들을 땅에 묻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부름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아들이 입던 옷을 꺼내 가슴에 껴안고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이 아이가 곁에 앉아 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왜 그 아이가 먼저 가야 했는가? 그 아이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무엇으로 이 삶을 채워야 하는가? 밤이면 작은 등불 아래 아들이 어릴 적 쓰던 나무 장난감을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손때가 묻은 삽, 함께 심었던 나무, 아들이 만든 허수아비 하나까지 모두 그를 무너뜨리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중 한 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자여, 부처님께 가보십시오. 세존께서 그대의 고통을 들어주실 겁니다. 농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푸른 대나무 숲 너머 부처님이 수행자들과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루도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말없이 그의 눈을 맞추고 자리를 권하며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의 아들은 세상의 강물 위에 잠시 머물다간 물방울입니다. 그 물방울은 맑았고 그대에게는 전부였을 것이나 강물은 계속 흐르고 멈추지 않지요. 흐르되 멈추지 않고 머물되 집착하지 않으며 스며들어 다시 생명이 되는 것이니 그대가 아들을 품었던 마음을 이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농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가 없으면 저는 텅 빈 그릇과도 같은데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가 아들을 사랑한 그 마음이 그대로 머문다면 고통이 되지만 세상을 향해 흘러간다면 그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어딘가엔 한 끼 식사를 배워야 할 아이가 있고 밭을 일굴 손이 필요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대가 남겨진 까닭은 누군가에게 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 말에 농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 너머로 떠오르는 한 장면. 밭고랑 사이에서 웃던 아들의 모습이 마치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등을 쓸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돌아와 다시 밭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수확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집도 절도 없어 배고픈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땅을 일궜습니다. 그가 가르친 아이들 중 어떤 아이는 스님이 되었고 어떤 아이는 그와 같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버지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그대도 혹시 먼저 떠나보낸 자식이 있으신가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오고 그 생일이면 조용히 미역국을 끓여 놓으며 말없이 눈물을 삼키던 날들.
어느 밤에는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고 어느 날은 그 아이가 웃던 모습이 창밖에 어른거리기도 하죠. 그 마음은 절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숨의 들이심과 내심 같으니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머물민이라. 지금도 그 아이는 그대의 삶 안에, 그대의 가슴 안에 조용히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늙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부처님이 계신 숲을 찾아왔습니다. 해는 기울고 있었고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눈은 서로를 외면한 채 말없이 바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아버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놈은 도무지 나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기 바쁩니다. 이게 자식입니까? 어느 집 자식은 부모를 업고도 웃는다는데 이 아이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힘겨워 보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곁에 있던 아들이 숨을 깊이 들이쉬고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잘했다, 고맙다, 너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집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곱다. 너는 왜 그러지 못하냐? 존중보다는 꾸지람이 먼저였고 제가 아무리 애써도 아버지 눈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으며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따뜻한 말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눈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원망보다는 지치고 다친 아이의 속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을 하나 들고 그 안에 천천히 물을 따르셨습니다. 물이 그릇의 절반쯤 차올랐을 때 부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 그릇이 넘치지 않게 물을 붓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부어야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식에게 기대를 부을 때도 같습니다. 한꺼번에 넘치게 부으면 그릇이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흘려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도 기대도 천천히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주어야 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처님은 이번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제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애쓴 날엔 수고했다 한마디만 해주셔도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 내가 잘했다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새소리만이 둘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그렇게 큰 바람인 줄 몰랐다. 나는 늘 너를 걱정했고 너를 위해 엄하게 했다고만 생각했다. 칭찬과 격려는 아껴야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삶의 문이었구나. 아버지의 눈가에도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조금씩 더 들으려 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오해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아들은 조금 더 자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는 여전히 그 아이 앞에서 서운한 부모로만 남는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리의 이름은 기대라 하였느니라. 사랑이 기대가 되면 그 무게는 때로 미움이 된다.
우리는 사랑을 주었지만 그 사랑이 기대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짓눌렀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아이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우리 곁을 멀게 느꼈던 건 아닐까요? 기대가 실망이 되기 전에, 실망이 상처가 되기 전에 서로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 그대의 깊은 마음을 모두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보기에 너무나 모든 것이 서투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아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잘 해낼 것이고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시간이 걸릴 뿐 그 마음은 결국 닿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자식을 걱정하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엔 아이가 넘어질까봐 늘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혹시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할까, 왕따라도 당하지는 않을까. 하루 종일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어두워진 뒤에도 돌아오지 않는 자식이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하며 몇 번이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보다는 눈치만 보게 되고 응원보다는 잔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점점 자식은 멀어졌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침묵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내색하지 않았고 꼭꼭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언제부턴가 조금씩 응어리가 되었고 고립감이 되었고 어느 순간엔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하는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떠나 자기만의 인생을 걸어가듯 부모 또한 언젠가는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이 진실 앞에서 막막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였고 아빠였는데 이제 나는 누구일까?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머물다 가는 바람이니 잡으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진정한 사랑은 붙잡지 않고도 함께 흐를 수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갈 길을 조용히 비춰주는 일입니다.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자식 걱정으로 찾아온 이들이 많았습니다. 수다타 장자는 자식이 가업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하자 밤마다 괴로움에 몸부림쳤고 딸의 방황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부처님 자신도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한 아들 라홀라 앞에서 긴 세월 끝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식 앞에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고 그 사랑의 방식이 서툴러 때때로 오해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 상처를 낫게 해주는 것이다. 상처를 통해 배워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지금 이 순간 부모인 그대가 느끼는 공허함,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다음 장을 열으라는 변화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식의 부모였고 언젠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대가 꿈꿨던 일들, 미뤄두었던 일들, 한 번쯤 떠나보고 싶던 길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과의 인연이 끊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온전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은 또 다른 가르침이 됩니다. 아이에게 나의 삶도 여기에서 같이 빛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세상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을 다시 가꾸기 시작할 때 자식은 그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책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대 자신도 점차 온전한 한 사람으로 괜찮아지겠지요. 그러니 이제는 그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니고 누구의 보호자도 아닌 오롯이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아주되 사랑하는 삶입니다. 잡지 않고도 연결되어 있고 기다릴 줄 알기에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삶. 그대가 지금까지 해온 사랑은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기억 속에는 그대의 수고와 인내가 분명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걸 모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품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대는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그대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더 아껴주십시오. 아이를 걱정하던 마음은 이제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작은 불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댓글란을 통해 가지고 계신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